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7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일들, 감추어져 있던 습관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오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존심 세워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하여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또한 듣는 성도들의 마음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눌 텐데 끝에 부분에 가서는 조금 어린애 같은 말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용서란, 사람의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 내용입니다. 용서라는 룰, 용서라고 하는 룰은 죄를 지은 자가 있고 그 죄를 지은 자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 용서받은 자는 그 죄 지은 자가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용서의 룰입니다. 설교 이제 다 한 겁니다. 이제 이것만 알고 여러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룰을 제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법칙에서 사람의 법칙에서 요 내용을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제가 갖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바 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는 자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의 절차, 용서의 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바 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사실 하나님의 용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믿는 자의 삶은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첫 번부터 믿는 것부터 안 되면서 그 믿는 자의 생활을 보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생활을 봐야지 생활만 보고 믿음이냐 아니냐를 말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독생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경에서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전제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영광의 부활로, 이게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용서받은 자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없이, 하나님의 용서 없이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 선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올 수 있다. No,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생명의 부활, 거룩한 부활은, 선한 부활은 믿는 자 안에서 일단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은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한 법칙입니다. 여기를 떠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붙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 여기서 사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은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 믿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이 있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게 용서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우리 스스로가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믿는 자 속에서도 이 절차, 이 순서,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 용서는 철저하게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죄의 고백이 없이는 용서가 없다는 것이 철저한 성경적 용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예배 전 우리가 10분 전에 와서 15분 전에 와서 찬양으로 준비합시다. 이 찬양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오늘도 그 주님,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레위기 제사제도에도 그대로 나왔어. 제사장이 제사 들어갈 때 옷을 쫙 입고 예봇을 입고 들어가자마자 손을 씻고, 손을 씻은 다음에 해서 양을 잡고, 이게 다 절차가 뭐예요? 씻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오늘 이 보네포의 이 신학자의 말, 목회자의 말이 오늘날을 너무 쉽게 삶 속에 적용됐습니다. 여러분, 이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사였던 이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일찍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히틀러가 폭력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갈 때에 거기에 독일 교회하고 독일 교회 성도들이 막 찬양했어. 히틀러를 찬양했어. 그런데 그 교인들과 독일 교회와 교인들이 막 찬양하면서 영광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 영광된 백성 막 이랬다고. 그랬더니 본헤퍼 목회자가 딱 바라보기를, 너희는 그렇게 폭력을 행하면서 아무거나 다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인 줄 아느냐라고 막 소리를 쳤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죄 지은 자가 막 죄를 짓고 살인을 저지르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cheap grace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가 값싼 은혜인 줄 아느냐. 결국 뭐예요? 죄의 고백 없는 용서와 은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냥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죄의 고백 없는 은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와 여러분 똑같아. 죄의 고백 없는 은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와 여러분 똑같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삶의 죄인된 고백이 먼저예요. 그 고백 안에 그래 알았다. 왜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 않았잖아요. 아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이거 보세요. 나를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인생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 살펴보셨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고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그런 삶이 내가 먼저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적 용서라는 걸 말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적 용서라는 건 하나님께 있을 수 없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의미를 잘 몰라서 자꾸 함부로 말하는 거야.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 사랑의 표시죠. 죄 있는 자도 조건 없어. 너는 그 죄를 다 어떻게 하고 와서 와라. 이게 아니고 그냥 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그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그 죄를 고백하고 받은 은혜,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처럼,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어.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하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고 조심하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자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법칙은 심플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전제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이런 죄를 짓습니다. 내 마음에 이러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백 위에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의 변화.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적게 하고, 화를 많이 내던 사람이 좀 적게 내고, 그죠? 아무 말인지 막 던지는 사람이 말을 좀 조심하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이게 전제된 이 룰이 전제되어야만 여러분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적 용서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용서의 법칙은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과 너무나 많이 어긋나 있어요. 본질은 같은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 이게 다 와해돼 버리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없이 용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두 종류가 나오지만 하나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다 갚을 테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입니다. 이는 고백하는 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느냐 이거죠. 이 내용을 조금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나와의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인과 1만 달란트 빚진 자, 종과의 관계입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그냥 제가 계산해 놓은 겁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근데 이 데나리온의 가격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면은 받는 그 당시 화폐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그냥 계산하면 나와요. 16년치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이거 받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을 365일로 나누면 16만 4,383년 5개월을 일해야 돼. 이거는 아담도 못 갚어. 아담 몇 살 살았어요? 950살. 게임도 안 돼. 1000살도 안 돼. 16만 4,383년 5개월을 일해야 여러분 1만 달란트 값이 돼.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막혔고 그 값을 치르는 속량이죠.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 말하는 거죠. 내가 갚을 길이 없지만 내가 그래도 갚겠으면, 이거 갚겠다는 노력이죠. 그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한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와 주인의 마음이 그 성경 구절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빚진 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해. 갚으리다. 갚을 수 없는 걸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엎드렸습니다. 피터라고 하는 이 엎드리다는 뭐냐면 그냥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은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다, 하락하다, 멸망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엎드리는 게 뭐예요? 주인 앞에서 내가 수직으로 떨어지듯 납작 엎드리는 거야.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규. 주인 앞에서 종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규.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고 절규하는 마음으로 주인 앞에 엎드리는 거야. 이게 엎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냥 대충 이러면 엎드려. 이거 좀 더 엎드리면 좀 자존심 상해서 이건 엎드리면 안 되지. 요 정도만 엎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야. 수직으로 떨어지듯 자기 생명을 다 던지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피터야.
엎드리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 없어. 고개도 한 50도만 새겨야지. 90도 새길까? 허리 숙일까? 이런 자존심 없어. 그냥 숙이는 거야. 이게 빚진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이 참아달라. 마크로티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오래 참다. 근데 이 오래 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주인이 종한테 하니까 종이 주인을 향해서 납작 엎드려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제발 좀 나를 참아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호소하는 마음이야. 이 참아달라는 말이. 세상으로 말하면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카프리이다. 아포디도미. 종이 주인한테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건 보상하다 돌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보상을 해? 그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책임감을 갖고 내가 책임을 다해서 내가 이걸 다 갚겠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의무를 갖고 내 책임감을 갖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종의 자세야.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렇게 고백한 종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갚을 수 없는 종의 빚을 탕감하여 주는 거예요. 아담도 갚을 수 없는 기간을 두고 갚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이 그를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보냈어요. 탕감하여 주다 아피엠이라는 단어. 이것도 취소하다. 취소. 내보내다. 용서하다. 근데 그 의미는 법률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든 물건이든 통제 안에 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빚의 무거운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어두운 그늘의 통제 아래 있는 그를 놓아보내준 거야. 바깥으로 내보내준 거야. 그게 여러분 탕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나를 그 무거운 짐에서 나를 벗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내보낼 때 여러분 그 무게 나갈 수 없죠. 정치적으로 그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는 거예요. 내 습관과 내 어떤 관습에 내가 젖어서 내 헤빗, 내 습관에 젖어서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이게 탕감이야.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인만을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국률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국률이 여김을 받는 뒤에 제가 탕자라는 말을 써놨는데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살다가 자기가 모은 돈 하나도 없지만 자기에게 줄 분깃이라고 했어. 그건 아버지 거죠. 아버지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자기에게 줄 건 마땅히 받을 건 줄로 알았던 둘째가 아버지 내 거 나한테 줄 거 주세요 하고는 가지고 나가서 다 호랑방탕에 쓰고 나중에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 탕자.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리고는 그냥 먼저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잘 왔다. 이렇게 여겨주는 게 여러분 국률이야. 국률. 그게 국률이야. 그런 동정심을 갖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주인이 종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에요.
그 놓아주는 거죠. 아폴리오, 죄수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채무를 다 갚아주는 겁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다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엎드리고 막 간구하고 기도하고 참아달라고 기도하니까 주인이 그걸 보고 그래 알았다. 얘가 하는 게 여러분 진심으로 보인 거죠. 이게 중요해요. 진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식적인 게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 형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와의 형제의 관계. 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이거 꾸짖고 견책하다는 말, 권면하다는 말도 있어. 누군가 잘못하면은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우리가 좀 피합시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메타노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 단순히 회개하다는 걸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변화의 과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변화. 변질이 아니고 변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감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뱀이 탕감해 주라는 거. 아까 탕감 말씀드렸죠? 그 용서해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는 믿음과 죄의 고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용서는 어떠합니까? 사람의 용서는 어떤가요?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어떻게 처리가 되죠?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법칙으로는 죄인이 와서 고백하고 그리고 제 고백하면은 용서해주고 삶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의 용서의 법칙은 잘못했다는 말이 없이도 용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자존심 상하고 그거 말하면 좀 어색한가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냥 용서해줘. 이래 해줘.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말 없는데 주위에서 그냥 용서해줘. 이러니까 그냥 그래 나 용서할게. 이렇게 돼.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는 그냥 평범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더 자연스러워졌어. 잘못된 말 없이도 용서를 원하는 사회. 여러분 이게 과연 용서라고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 용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고백 없이 받은 다른 상대편에서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잘못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던 말 없이 용서를 이쪽에서 해버리면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한 용서입니까? 누구를 위한? 나를 용서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자기가 용서받은지 몰라. 그러면 용서한 자는 누구를 위한 용서죠? 용서받은 사람이 없는데? 없잖아요. 용서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의 용서가 사회적으로 이제 팽배해졌죠. 이런 식의 용서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요? 사람은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그가 좀 멋쩍으니까 그런 말 안 하는 거겠지. 그래서 그냥 훌쩍훌쩍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겨 말하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이 사람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융통성 없이. 응? 이거 속 좁게 왜 그래? 하면서 무마시켜버려. 용서로 잘못을 무마시켜버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내가 사람이 이럴 수도 있지 뭐 하고는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일들이 이제는 평범해졌어요. 사기꾼한테 돈이 뜯겨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 거지 뭐 그냥 잊어버려. 여러분 이게 될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은 뻔뻔해. 거짓말 시키는 사람도 뻔뻔해. 그냥 잘못하고도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 오히려 그렇게 잘못을 이야기하는 말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고백 후에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고백 후에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가 주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그 인정하는 행위 안에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안다 하고는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용서의 법칙을 다 그냥 무마시켜 버렸어요.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말씀을 조금 정리합시다. 성경적 용서의 법칙은 여러분 똑같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만 잘해도 용서의 문제는 되게 쉬워집니다. 되게 쉬워져요. 세상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자기의 성격대로 이웃에게 무례한 행동을 마음대로 해놓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지. 당신이 왜 이렇게 이런 거죠. 왜 당신이 나한테 해코지? 왜 나한테 안 좋게 해? 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게 해? 이런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 쪽에서 내가 이걸 용서하느냐 마느냐의 생각이 딱 걸려요. 쉽게 말하면 봐줄까 안 봐줄까 딱 생각이 들려요. 성경은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은 자기 변명밖에 안 돼. 아니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거 다 자기 변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좀 과했군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군요. 라고 하는 좀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생각. 먼저 화내기 전에 조금 상황을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저는 이런 분이 용서의 법칙을 아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개인주의가 너무나 급성장했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팽배해지다 보니까 그런 여지가 없어요. 자기한테 뭐 조금만 안 좋은 거지 벌써 뭐 신경을 내고 화를 내고 뭐 있느니 없느니 뭐 별별 여유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요.
그것이 7번 아니 70번이라도 회개하면은 용서의 법칙을 따르라는 거예요. 대신 그 삶의 용서는 변화까지 가는 겁니다. 전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시대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합니까? 삶의 관계성이 누려지고 나는 지키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안 지키니까 나도 못 지키겠어요. 여러분,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살아계신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 속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가 이런 넘치는 그런 사랑의 말과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 용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소소한 일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져 가고 한 심령 한 심령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